세계에는 참 나라들이 많습니다. 200여 국가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을 보게 되어지면 한때에 전성기도 있었고 쇠락기도 있습니다. 흥망성쇠를 거치는 것이죠. 한때는 정말 강대국이었던 나라들이 좀 약한 나라가 되는 나라이기도 있기도 하고, 처음에는 미약했던 나라들이 강대한 나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칩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흥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또 나라가 망하는 데 있어도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달려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근대 역사를 보십시오. 이 프랑스가 유럽을 제패할 때가 가장 강력한 언젠가 하면 나폴레옹 통치 때였습니다. 나폴레옹이 황제가 될 때에 온 유럽을 이 프랑스의 물결로 뒤덮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폴레옹 제국의 멸망 후에 지금 프랑스는 강대국이지만 과거만큼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이 가장 강력할 때가 독재자였던 히틀러가 통치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지금 온 유럽이 히틀러의 권세에 의해 짓눌림을 당하던 그런 시대였고, 전 세계가 히틀러의 발 아래에 있을 정도로 강력한 제국의 힘을 가졌습니다. 강한 군사력으로서 세계를 벌벌 떨게 했던 시대가 바로 히틀러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전쟁에 패배하고 독일이 그 모든 영향을 받은 이후로는 지금도 강대국이지만 과거만큼 그렇게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프리카에 정말 가난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난한 나라 중에서 최빈국 중에 한 나라가 짐바브웨라는 나라입니다. 이 짐바브웨의 나라가 이렇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 무가베라는 독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독재자가 1987년도 시작해서 2017년도까지 무려 30년 동안 나라를 독재로 다스렸습니다. 한때는 이 무가베라는 대통령은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백인들이 식민지로 나라를 다스릴 때에 무장으로 봉기하면서 나라의 독립을 이끌었던 사람이 무가베라는 지도자였습니다. 이 무가베가 나라가 해방된 후에 총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987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까지 30년 동안 독재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집권 초기에는 백인들과 화합을 하면서 또 순조롭게 경제 성장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이 보건 정책을 제도를 확립해서 정말 나라가 정말 아프리카에서 정말 괜찮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독재를 하면서 나라가 기울어졌는데 2000년도 초반에 이 초인플레이션을 가지고 나라가 경제 위기를 참 많이 당합니다. 그러면서 사치를 하고 급기야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국민들이 80%가 실업률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나라가 가난해졌고 어려워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에이즈가 확산되어졌는데 이 에이즈를 통해서 무려 200만 명이 에이즈에 의해서 죽고 사망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여서 나라의 평균 수명이 아프리카에서 소말리아 다음으로 가장 낮은 국가로 전락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형편없이 빈약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독재자 중에서 김정일을 이기고 강당 1위를 차지했던 사람이 이 무가베라는 대통령입니다. 그만큼 한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냐, 한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가 성하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보면 저 북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김씨 왕조가 지금 3대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196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은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만큼 북한이 정말 잘 사는 나라였는데 이 김씨 왕족의 거듭함을 통하여서 지금은 형편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은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런 땅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때가 다윗 왕이 통치하던 때였어요. 이 다윗 왕이 통치할 때는 물론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세계의 강대한 제국들이 등장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이 정말 정치를 잘하여서 이 다윗의 주변 국가들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죽고 솔로몬 이후로 그 손자 르호보암 때에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졌고 또 악하고 무능한 자들이 왕이 됨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빌론에서 멸망을 당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만큼 한 나라의 지도자가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거짓 목자들, 거짓 지도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또 유다를 세우시며 에브라임을 향하여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장은 우리 뒤 앞에 있던 9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서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현상의 16절, 17절 말씀 지난주에 나왔는데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무엇보다 이 회복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거짓 목자들 향하여서 심판하시는 걸 통해서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봄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는 비를 상징하는 단어들 세 가지 등장하죠. 봄비가 나오고 비가 나오고 소낙비가 나옵니다. 봄비는 봄에 내리는 비 말코스고 비는 두 번째 나온 비는 일반적인 마타로고 세 번째 소낙비는 메테르 게셈이라는 소낙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를 내리기 위해서 누구한테 구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는 지금도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떤 농사도 사실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댐이라든지 보를 만들어서 물을 저장하는 시스템이 잘 갖춘 이때도 비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과거 당시에 비는 너무나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 한해 농사는 그냥 끝이 나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에 비가 내려와야 돼요. 땅에 강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떤 농사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밭의 채소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절대적으로 이 이스라엘에서는 비가 필요한데 이 농사를 짓는 비는 두 종류죠. 처음에 이른 비죠. 10월, 11월에 파종할 때, 씨를 뿌릴 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그리고 수확할 때 3, 4월경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예요. 이런 비와 늦은 비가 각 때에 적당하게 내려줘야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그렇게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광야 40년 생활할 때는 사실은 비가 별로 필요 없었어요. 비가 올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 만나를 주시니까 굳이 비가 오든 안 오든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입성하니까 사정이 달라지는 거죠. 하늘에서 만나가 그치고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해야 할 건 무엇인가 하면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 보니까 뭘 하는 거예요? 바알을 숭배하는 거죠. 이 바알이 풍류의 신, 풍류의 신인 바알을 향하여서 절을 하고 섬김을 통하여 그들에게 비를 구하고 비를 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 숭배의 유혹을 받게 되어지고
그 바알을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향하여 섬기고 바알을 향하여 비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비를 내리는 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알 숭배에서 돌이킬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15절 17절 말씀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경고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전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비를 주시는 분이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바알을 섬기고 있느냐 하면서 너희가 바알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땅에서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번성할 수 있는 비결은 뭔가 하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알 숭배에 유혹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죄악을 범하고 맙니다. 가장 심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합 왕 때였어요. 이세벨이라는 왕비 때문에 온 북이스라엘에 바알 숭배가 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엘리야가 선언하죠. 내 말이 없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 선지자와 갈멜산을 대결하고 하늘에 불을 내려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그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장면이 우리는 열왕기 18장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적으로 그 본문을 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봄비를 너희가 구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절 말씀 보시면 드라빔들은 흩하는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적 그 위로가 헛됨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라빔을 섬겼다는 거죠. 복술자에게 휘둘렸다는 것이죠. 이 드라빔은 이미 창세기에서 이미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 라반을 도망치 나올 때에 라헬이 아버지가 섬기고 있던 그 드라빔을 가지고 나오죠. 라반이 찾을 때에 라헬이 그 치마 밑에 드라빔을 깔고 앉아버립니다. 아버지, 내가 경수가 나서 일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드라빔을 숨기죠. 그 드라빔이 뭡니까? 가정 우상이에요. 가정의 균형화복을 준다고 믿고 섬기는 것이 바로 이 드라빔이었어요. 그 드라빔을 섬기는 것이 아직까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복술제는 뭡니까? 점쟁이입니다. 점쟁이.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점쟁이들은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하늘에 로켓들을 쏘고 인공을 쏘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점쟁이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닥쳐있는 문제에 대해서 또 앞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기 때문에 점쟁이 말을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함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점을 치고 자신의 균형화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이 허탄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악을 말합니다. 악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들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며 거짓 꿈을 말하다. 이 거짓 꿈은 거짓 뭡니까? 공허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위로가 헛됨으로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헛되다는 단어가 이미 우리는 전도서에서 살펴본 적이 있어요. 무슨 단어입니까? 헤벨, 공허하다, 무익하다, 헛되다. 사람들이 드라빔과 복술자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로를 받기 원하지만 그 결과가 뭡니까? 공허하고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들을 겉으로 보면 진짜인 같지만 실제로는 가짜며,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찾아갔는데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공허하게 되어서 점점 그들의 거짓말에 사람들이 미혹돼서 그들에게 잡혀버리고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말이 휘둘리면 통하여서 그들의 종로로 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우상의 실체예요. 그들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며 그들은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위로가 다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런 거짓 우상들에게 휘둘리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그 보시면 2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3절 상반절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이렇게 종로를 타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가 하면 그 당시에 목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는 뭡니까?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목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참 역할을 하는 그런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미혹되는 거죠. 올바른 길로 가야 하는데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양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서 실마나 물가로 또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서 양들이 편하게 먹고 칠 수 있는 것을 하는 역할이 바로 목자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목자가 있지만 목자가 참 목자가 아니면 양들이 그런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당시에 수많은 목자들이 있었어요.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지도자들이 올바른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백성들을 보는데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인 지도가 있었지만 그들이 참 영적인 지도자가 아닌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한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지금 스가랴 당시 마찬가지예요. 목자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그 목자들이 진정한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짜 목자였어요. 거짓 목자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 무슨 말씀합니까? 내가 목자들을 벌할 것이다. 내가 순년소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 상반절에 내가 목자들의 노를 바라며. 여러분 이스라엘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목자인 왕들을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패하셨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게 했습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의 범죄를 할 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면서 다윗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아합 왕이 온 땅을 바알로 채울 때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을 심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을 벌하시고 순염소들을 벌하시는데 이 순염소가 뭔가 하면은 양떼들 앞에서 가장 양떼를 이끌어가는 염소예요. 순염소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양떼들이 많은데 목자가 앞에 가는데 그 양떼 중간에서 양떼 이끌어가는 누군가 하면 순염소예요. 바로 그 순염소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순염소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따라가는 길로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목자들을 벌하고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냐 따라서 백성들은 평안하게 되고 백성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적으로 앞서 있는 대통령이나 또 여자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정말 바르게 깨어서 국민을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 교회의 목회자가 누구냐, 한 교회의 장로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목자들을 벌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으로 경고하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선생되지 말라. 선생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 보시면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은 것을 달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앞장서서 리드한다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것이긴 동시에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더 큰 심판이 선생된 자에게 있는 거죠. 선생된 자들아, 내가 선생된 자들 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더 크게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선 자들은 정말 스스로 깨어있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스스로 힘써야 되고요. 또 백성들이나 또 우리 영적 성도들은 앞선 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라와 교회가 평안되어지고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세우신다라고 3절 하반절 말씀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돌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또 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중간 보시면 돌본다 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두 단어가 한글로 보면 다르게 번역되어 있죠. 벌한다, 돌본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단어는 한 가지 단어입니다.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이 파카드라는 단어가 한편은 벌하다, 심판하다 의미가 있지만 또 돌보다, 살피다 말이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는 이 파카드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목자들을 벌하는 데 사용하고 또 파카드라는 단어를 가지고 백성들을 돌보는, 특히 유다 족속을 돌보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아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의 준마는 당당한 말, 영광스러운 말, 전쟁에서 나갈 때에 이게 장군을 태워가는 그 말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제가 영국에 갔을 때에 영국 이제 그 궁전을 지키고 있는 이 시위대 앞에 말을 탄 이 장병과 제가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요. 제가 사진 찍기 위해서 옆에 갔는데요. 와, 저는 말이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말이 정말 얼마나 크고 덩치가 큰데 색깔도 시커머니까 옆에 사진 찍는 제가 말 옆에 가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대단한지. 보통 우리가 TV나 멀리 보게 되지만 말이 큰지 모르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보면 와, 말이 정말 이 당당한 준마처럼 정말 말이 옆에 가기가 겁이 날 정도로 그렇게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을 전쟁의 준마와 같이 그렇게 당당한 말로 세우신다 이야기하는데 4절 말씀 보시면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퉁이 돌은 뭡니까? 이 건축한 데서 주춧돌이 된 돌 아닙니까? 이 바로 유다의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말뚝도 마찬가지로 텐트에서 가장 중요한 말뚝입니다. 말뚝이 없으면 텐트를 세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지도자를 말하고 있고, 싸우는 활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능력을 가진 것을 말하면서 유다의 지도자를 말하고 있는 거 있고, 권세 잡은 자는 히브리 단어로 압제자, 이게 아수르나 애굽의 왕들을 말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유다의 지도자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이 단어들은 모두가 다 유다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향하여 지칭하는 단어인데, 이런 지도자들이 누구에 나온가 하면 유다 족속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훌륭한 인물들이 나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부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다. 이래서 큰 승리를 거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수들을 거리의 진흙 중에 밟는 것처럼, 그래 밟아가는 거죠. 또 그들이 싸워서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이 말탄 자들은 뭡니까? 제국들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같은 이런 제국들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유다 나라는 엄청난 작은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예요.
힘없는 나라예요. 근데 그런 나라가 어떻게 애국과 싸워서 이기며 또 아수르와 싸워서 이기며 바벨 같은 거대한 나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뭡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한지어.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승리의 이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게 되어지면 힘없는 노예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 쫓아왔던 그 바벨 군대가 다 홍해에서 수장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 왕 때에 그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히스기야 왕 때에 18만 5천 명이 바로 한밤 사이에 천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 놀라운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적에서 너희가 큰 승리를 거둘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앞에는 정말 애국과 같고 아수르와 같은 바벨론 같은 강력한 힘들이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시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는 이런 군사들 같은 많은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왜 북이스라엘 멸망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온갖 음성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철저하게 완전히 다 멸망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무슨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회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요셉 족속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예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중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지파입니다.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는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을 때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온 땅에 흩어진 그 북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고 내가 내버린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다시 원시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렇게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되신다는 걸 다시금 선언하시면서 그 결과 보면 7절 말씀 나오는데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이 회복을 경험하니까 뭡니까?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을 보고 기뻐하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휘파람을 불어서 신호를 주는 거죠. 그들은 모으는 거예요. 흩어진 땅에서 모아주시고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처럼 번성하게 하시겠다. 우리 하나님이 백성들을 축복한 내용이 뭡니까? 번성하라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인간들 향해 무슨 말씀합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번성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또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신 후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합니까? 번성의 축복을 하실 거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중에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노아에게도 이 번성의 축복을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도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2절에서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는데 내가 너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번성의 축복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하여서 한 축복인데 오늘 제 심판을 말미암아 온 땅에 흩어졌던 북이스라엘 향하여 하신 하나님이 이 약속을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스가랴서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이 번성의 약속을 하시는 것인데 너희들이 얼마나 번성하는지 성곽 없는 성읍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또다시 오늘 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약속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들은 그 중에 번성하고 또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번성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번성하시는가 하면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번성의 복을 주시는데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이 흩다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이 아수르나 다른 지방으로 흩어버리시는 심판의 의미가 있고 이 흩다는 것은 또 심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흩으셨지만 거기서 심으셨어요. 심으셔가지고 뭡니까? 번성케 하는 것이죠. 번성케 하는 뭡니까?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 회복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금 자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슬픈 마음이 생겼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다시금 북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을 귀환시켜서 그들을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하나님의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과 아수르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시금 모아서 거주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참 많아가지고 어디까지 거해야 되는가 하면 길르앗 땅과 레바논 땅까지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길르앗 땅은 어디 땅입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물론 르우벤 각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땅이지만 엄밀히 가나안 땅이면 동쪽에 있는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 이쪽에 원래 중심의 땅이 부족하니까 가나안 땅 동쪽에 있는 땅까지 백성들이 거주하게 되어지고 또 레바논은 뭡니까? 가나안 땅 위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땅이에요. 그런 북쪽에 있는 땅까지 숫자가 많아가지고 거주하게 되어지는 그런 큰 이런 회복과 번성의 축복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게 되고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를 통과하는가 하면 고난의 바다를 통과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말하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표가 없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홍해를 지나가야 돼요. 홍해 앞에 그 바다 물길이 철렁철렁거리면서 200만이 정말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에서 마음 졸이며 앞에 홍해를 보면서 우린 죽었다 라고 말했던 그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모세가 지팡이들을 통하여서 홍해를 갈라지게 함을 통하여 그 바다를 지나가게 한 거예요. 이 바다를 지나가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애굽의 나일강을 지나가야 됐고 또 아수르의 또 험한
이 길을 거쳐가야 됐었습니다. 이 돌아오는 길은 참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다시금 옛날 땅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는 데 있어서는 정말 험하고 거칠고 먼 땅을 그렇게 고난의 바다를 통과하듯이 그렇게 지나와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바다를 치심을 통하여 그 고난의 바다가 잠잠하게 되어지고 나일강을 건너게 되어지고 애굽의 그 모든 것들 나일 아수르의 모든 교만을 치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는 수많은 고난의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고난의 바다. 그 고난의 바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 고난의 바다들을 통과해야지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의 바다 통과할 때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의 바다의 물결을 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갑니다. 그때 거친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그들은 그것을 빠져 죽을까 두려워합니다. 온갖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문에서 예수님이 베개를 펴고 잠을 자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이 외치시니까 모든 바다의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어찌 믿음이 있느냐? 너희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그 제자들을 책망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었다면 두려워하지 않은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셨지만 예수님이 그들이 함께하는 것을 그만 잊어버렸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람과 파도를 인하여서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죽음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갈릴리 바다, 험한 풍랑이 있는 그 갈릴리 바다에 우리는 떠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 갈릴리 바다의 물결이 우리를 정말 침몰시키려고 있는 같은 위기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생각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바로 12절 말씀하신 것처럼 나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경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고난의 바다를 통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의 바다를 통과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